5장입니다. 마지막 곡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주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렛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사건을 오 할렐루야 알아주시니까 모두를 드러나리 즉 땅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반의 84년에 복음의 빛이 소망이 우리 생두선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땅에 불씨하시 뿌리셔서 열방에 선교하며 전국 한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재산의 국가며 세계의 재산의 국가로 세입받게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0일 주일 예배로 인도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선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시어 찬송 1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는 사모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물질과 이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간증하시는 김청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간정으로 나눔으로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이복성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왼쪽 아버지 고관절 아버지 그 뼈를 상해서 아버지 또 수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또 아프지 않게 아버지 고통 없게 또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남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이제 또 병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최종 아버지의 결정을 아버지 그 각과 의사들이 아버지 모여서 결정을 할 것인데 아버지 모든 판독과 모든 아버지 결정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사오니 우리 성령께서 그 닥터들의 아버지 하나며 그 결정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의로운 길, 정확한 길, 아버지 치료가 속히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원내민 미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 무더위 하니까 저희 재종 고모가 중국 선교사를 오래 하셨어요. 숙명여대를 우선성적으로 졸업하고 충신대에서도 장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30대 후반에 충칭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말을 완벽하게 터득했어요. 거의 반중국 사람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복음을 전하면 쫓아내게 되거나 10몇 년 만에 이번에 공안당국에 잡혀서 쫓겨나왔는데요. 충칭을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막내딸이 대학교 때 친척이니까 중국하고는 단기선교 가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충칭을 가다가 중국 그 비행장에서 딱 들어가는데 패스포드를 보더만 너 지금 사인 한번 해봐. 그리고 패스포드 사인하고 지금 사인하고 다르다 해서 추방을 시켜요. 저희 서한나라 들어갔다가 단기선교 들어갔다가 비행기 미국에서 비행기 엄청 들어가 왔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순영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 이분이 쫓아와가지고 공안당국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건면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단기 선교를 무사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충칭이 매일 40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선교를 하냐면 대학생들 CCC 사역을 하는데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거든 더우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사역. 40도는 일을 못하고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여름에는 집에 누워있는 것이 사역이라 에어컨 밑에 누워있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나네요. 이 무더운 여름 예비당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청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너가 열방을 이방인을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봐라. 여러분 바칠 수 있어? 난 못 바쳐요.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차원이 달라. 우리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모리아 산에 너의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큰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10대 때 시험, 20대 때 시험, 30대 때 시험, 40대 때 시험, 50대 때 시험, 60대 때 시험, 70대의 시험, 80대의 시험 소설로서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한다. 남경희 집사님도 지금 테스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부흥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옮기고 싶습니다.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야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전을 도시로 한번 가서 나도 친구들처럼 멋있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니지만 이 평택시에서 여러분 다 아산시에서 서산시에서 지금 다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지난주 설교했듯이 보이지 않는 힘의 위력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봄의 원리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시기만 하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는 확실히 달라져. 세상적인 그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만난 나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나의 성결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왔다는 여러분의 결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크고 작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순종하느냐? 내 말에 내 명에 순종했나 안 했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경외가 뭡니까? 경외. 제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지만 이르하는 거예요. 이르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worship, 경배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매주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형식하고 여러분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직접 일대일로 만나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손에 있는 불 붙일 거와 재료는 가져가는데 나는 지금 나무는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질문했을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신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력이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수준이 있으니까 높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아기를 받는 사람들 중에 출애굽기 1장 21절을 가보면 그 모세를 받고 여러 아기들을 받았던 애굽 왕이 장자를 다 멸하라 명받고 산파들에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려 했을 때 이 산파들의 믿음을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린다면서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흥왕하게 하십니다.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 보고 계십니다. 평소에 내 믿음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평소에 우리 산파는 그 애굽 왕의 시푸른 권력 앞에 당당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들, 자손들 다 잘되게 버렸던 이 말씀에 은혜가 된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대낮에 사람이 사탄에 잡혀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동방예지국에 왜 이런 악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사단이 야, 너 오늘 몇 시에 신림공원에 가면 여자가 지나갈 거다. 주 때리고 폭행해서 없애버려. 사단의 명예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명예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재창조의 사역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갖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좀 무섭게 생각해요. 우리 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먼지에 먼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살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시편 145편 19절 찾아보고 말씀하죠. 145편 19절, 시편 145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는 아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주님은 우리 각자가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즉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처럼 가까이 하려고 예배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오늘 또 22편 12절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 이레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육의 엄마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할 때 필요한 것을 조달시켜 주신다고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예배하리라. 아멘. 또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145편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이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뭘 인정한다고요? 경외하심을 인정하실 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한 필요한 것 본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모리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필요하심을 살펴보심을 우리는 소원하기 때문에 의의 족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의 백성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여러분 집안을 공함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욥의 신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태도는 참 지혜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태도는 참 지혜의 토대.
오늘 우리 김창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와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켜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국회 경비대 신호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서 오늘 간증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같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2023년도에는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을 이 땅에 오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셨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택 고덕순복교회 서상묵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자 선별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 평택 고덕순복교회로 부르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미력 하나마 간증을 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택 고덕순복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서상묵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시종일관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확고한 신앙의 결정적 근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제가 혹시 어느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이 고향인데 김영김씨 문중의 그 집장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1968년 12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모르시겠는데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3차례에 걸쳐서 120명이 넘었어요.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당시 그들이 북으로 도주하다가 평창해가지고 이승복을 죽인 사건이 우리가 그동안에 참 광동이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잖아요. 그
끔찍한 그 만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건인데 오늘날의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짓이라고 해서 그래서 평창에서 그걸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평창시에서 이겨서 이성복 기념관이 평창에 있는데 우리 정말 애국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꼭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퉁퉁 비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이걸 유지해야 말하는 이런 입장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메밀이 굉장히 평창이 유명합니다. 당시 우리 집안에는 스님이 3사람이나 있었고 각종 미신과 풍수지리 무당도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100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국어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어요. 국어 선생님 오셔서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었는데 하여간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뭐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찬송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끝나는 수료식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운을 입고 우리를 세례를 주시더라고. 그게 제가 믿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없어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돼요.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때가 방학 동안이니까 8월달이었거든요. 8월 첫 주였는데 10월달에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동생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콩을 이렇게 추수하고 있을 때 5살 된 남동생을 바깥에다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재워놨는데 저녁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2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혀가 다 말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는 병원에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결국에는 무당을 불러서 다시 구설을 했습니다. 구설을 했는데 구설하고 한 3일째 되는 날에 학교 갔다 보니까 이 무당이 칼을 가지고 내 동생 목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지에다 집어여갖고 뭐 이런 그 행사가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렸으니까 모르니까 내 동생 죽이는 줄 알고 근데 한번 난리를 치면서 그러다가 무당이 쌓아놨던 재단을 내가 둘러 엎어버렸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당이 신기가 안 내린대요. 그걸 못 따라서 도망가 버렸어. 그럼 나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옆집에 가 이웃집에 가서 숨어서 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제가 믿었던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군대를 전역 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친구들이 새를 들어 사는 집 주인집 아주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걔네들은 아마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못 됐는가 봐. 못 데려갔는데 나는 이제 계구로 왔잖아요. 그 빈대로 잠깐 머물고 있는 그때 나를 붙잡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탁 갖다 놔놓고 대성전 있잖아요. 거기 제일 앞자리 한 3번째 줄에 한가운데 갖다 집어넣어놓고 권사님들이 나를 갖다 못 나가게 딱 떼어 쏴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집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나는 또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에서 멀리서 왔잖아요. 서울에 왔는데 주말에 만나야 되고 그래 주말에 만나야 하니까 주말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제가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병원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영등포 신화병원에 있었어요. 다리만 건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때
병원에 오던 전도하러 오는 학생들을 내가 되게 많이 방해를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막 시끄럽다고 방해를 했는데 막상 내가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걔들이 그렇게 그리워지더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환자들을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화 예배를 전부 다 갔습니다. 한 병원에 한 3개월 있으면 있잖아. 왕고천 대비네. 왕고천 대비를 내 밑으로 다 집합해갖고 한자고 있고 목발 찍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화 예배를 갔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얘네들 내가 꼬실 때 가서 여의도 고수부지 가서 술 사준다 하고 끌고 꼬실 갔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나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갔다 왔다. 이게 막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들 올 때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나오게 해서 정말 이제 잔치를 한번 벌이고 제가 퇴원을 해서 그 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청년부에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버스가 도착했는데 저는 내릴 수가 없어요. 워낙 필름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 다 내렸는데 그래서 막 한 10분 동안 버스 안에서 혼자 막 울고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불도 미쳐버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한 6시에 가지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봉사할 거가 찾으면 계속 있더라고. 계속 있어. 밤 10시까지도 계속 있더라고. 봉사. 이제 그렇게 하였던 것이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이제 믿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저는 열심히 믿었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가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였던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욥으로 선지 동산 신학교로 저를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신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 이전에 분명히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전에 욥을 먼저 썼습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이제 천상회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누가 끼어드나 하면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상회의에 이 불청객인 사탄이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고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고난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믿던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저는 48세에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국회에 난건석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이 아세라상과 바알신상이 국회에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국회 기도실에서 그때 강명순자라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기도 요청이 있어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 기도하는 와중에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강명 순복음교회 양태훈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 쓰러져서 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쿨링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네가 강대상을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까지는 제가 잡사였거든요. 그래 그때는 두 아이가 있었고 아들을 두 아이가 그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막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요 정도 시기여가지고 주말이 되면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뭐 박물관도 가고 전시회장도 가고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 주일에도 주일 가서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얘네들 데리고 놀아주고 이게 제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강대상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들려서 그래 나오면서 이제 하용달 목사님이 헝가리에 선교사로 갔다고 오셨는데 거기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 하용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것 같다고 했더니 집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용달 목사님 그 옆에 강명 교회에 7,000명 되는 교회에 와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3,500명밖에 안 돼요. 거기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세계로 막 쫓겨지더라고요. 2파, A파, B파, C파 해가지고 그래서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대상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승지동산을 가야겠다.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전도사였어요. 감리교회 전도사였는데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이 욥의 부르심을 보게 되었구나. 그랬었구나. 욥에게도 이 사탄이 내려와서 재산을 가장 먼저 없애고 10자녀를 다 없애고 마누라도 욕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철학의 예배를 딱 드리고 딱 왔더니 집사람이 문자가 왔어. 집에 들어가는데 문자가 왔어. 애들 데리고 이사를 했대요. 어딘지도 모르고. 청청명령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커튼이고 뭐고 숟가락 젓가락 한 개도 없고 조그마한 이제 가방 하나에 내 옷까지 한 2-3개 딱 집어해놓고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딱 들어오는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서 죽일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두 번째 들어오는 게가 기도하다가 두 번째 영적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지? 차라리 내가 자살할까? 이게 딱 들어요. 그래 그것을 또 이겨내고 나니까 세 번째 딱 들어온 게 그래도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삼성생명을 다니면서 서울 시청으로 2호선을 타고 가야 하는데 지하철을 딱 타는데 뉴스가 등장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하고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처 안에 장모가 있는 안산에 있는 집에 가서 불사질러 놓고 군포로 나와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들 3명이나 죽였다. 걔는 사탄한테 잡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서 얼마나 그런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사탄이라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게 기정사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그 신학을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저는 야간으로 3학년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생각을 얄팍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했어요. 주간에 1학년부터 다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간에 다녀야 하니까 돈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엘리야처럼 이제 누가 갖다 주면 먹고 누가 안 갖다 주면 굶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에서는 다시 국회로 들여보냈는데, 국회에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딱 2월 25일 날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서 4월 9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게 국회에 남근석을 세운다는 그 무당의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게 이제 권양숙 여사가 무당한테 갔더니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서 잡으려면 남근석을 세워야 한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도 미리 이미 아시고, 이명박 대통령을 하여금 이제 야당, 그러니까 좌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라고 하는 데모, 강명순 감리교 목사라는 분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딱 뽑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은 왜 자기가 국회의원 된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가 건국 당시에는 이윤영 목사가 남자가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누가 필요하냐?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남근석이라는 사건을 있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17대 국회가 떠나가는 시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럼 5월 30일부터는 제18대 국회가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민주당 국회의장이었던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사무총장 이름으로 5월 28일 날 남근석을 국회 후문 광장에다 딱 세워놓고 도망가버렸어요. 진보딸사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회가 개원이 안 되고 40일 동안은 난리를 쳤어. 그래서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 이 목사가 들어왔으니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국회 본당에 가면 1974년도에 이 중앙 그 동이 있잖아요. 동에서 다림줄을 내리면 그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설계도에 딱 집어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김옥선 장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배실에서 40일 동안을 기도하고 국회 개원식이 7월 11일 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배지를 달고 정문으로 나간다. 레드 카펫을 딱 계단에 깔아주면 그쪽으로 오시면서 딱 여의도 광장을 보면서 내려가는데, 이분은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얼굴로 낯잡으로 내가 정문으로 나가는, 나는 후문으로 나간다. 그 후문으로 나가는데 이 남근석이 이제 세워진 것을 딱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남근석이 그 여자 목사님은 성폭행을 딱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딱 떨어져요. 이 강명석 목사님. 그래서 다시 기도 예식이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우리가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1년 후에 2009년도 5월 23일 날에, 그러니까 이 남근석을 뽑으려고 하면 비가 와. 그 두 번을 연기했다가 세 번째도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안 된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그날이 5월 23일 날인데 아침에 새벽 6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딱 작업이 시작되는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딱 떨어져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뽑아 올렸을 때가 한 9시 50분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병원에서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꼼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하구의 회장도 했어요. 내가 이제 하구의 회장을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교회로 이제 전도사가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국회에다 다시 집어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그 국회 기도실을 지키는 것밖에. 날마다 새벽 6시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역이더라고요. 그거를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2000일 동안 했습니다. 2000일 동안을 거기서 지키면서 누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누가 저한테 급여주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와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저는 이제 옥탑방에서 살면서 그 생활이 15년 동안, 15년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어디에 합니까? 컨테이너 막 이렇게 막사를 하라 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의경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 애들 몇 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국회 경비대가 새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탁 집어여가지고 국회 경비대 교회를 창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전도사를 누가 임명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40년 만에 그 5살짜리가 죽으면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걔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면 형아와 나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데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만나느냐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엄마 아버지도 믿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날 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우리 키우고 있었는데 36개를 얘가 달려왔어. 학교를 나를 데리러. 얘가 죽으면서 그렇게 찾았대. 그런데 정확하게 40년 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구도 나를 전도사를 임명해 주지 않았잖아요. 꿈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교단을 찾아가서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저를 유일무이하게 전도사를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임명장을 가지고 빨리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주고 아버지가 이제 일주일 후에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돼서 국회 경비대교회도 창립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국회에 예배가 막혔어요. 막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100일 동안 재단을 쌓아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국회 밖에서 이제 안내 휴게실에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국회 안에 그 이혼서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렇죠. 하나님 이래 해서 100일 동안 기도드리려 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다 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식 코스가 아닌 이제 비밀문으로 들어가지고 국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 국회에는 국회 조찬 기도회장을 이제 제사장권을 다수당이 맡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조찬 기도회장을 맡고 있다가 국회의장이 됐어.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에 맡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국민의힘을 딱 제사장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민주당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거든.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사정권을 넘겨줘서 지금 이채익 의원이 이제 조찬 기도회장을 맡으면서 한 번도 매달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국회 기도실에도 국민의힘 여성 기도인회가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40일째 될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70일째 되는 날에 국민의힘 여성 기도인회에서 그 국회 기도실에 설교를 해달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순간 내가 발각이 돼버렸어. 그래 국회에서 다시 쫓겨나. 다시 쫓겨나는데 이건 또 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동시에 그 국회 기도실을 40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 총회장을 통해서 교단에서 3억 원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좀 멋지게 100일째 되는 날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너무 놀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국가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거는 특산 목회죠. 그래서 통일 여리고 기도행진을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그 휴전선에 12전망대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군부대 안에 6개가 있고 밖에 6개가 있는데 그 군부대 안에 들어가려면 한 달 전에 다 이제 신분장으로 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2전망대에 가서 3년 동안을 이제 17기도 행진 13바퀴를 절기별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화문 광장이 강화문이 빛의 문이잖아요. 빛이 돼야 합니다. 이게 누가 그 강화문에 설계를 했냐면 이성기 건국당시에 정도전 씨가 했지만 일제시대 때에 남궁옥 장로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이 이제 홍천에 계시는데 문화동산에 있습니다. 홍천에 가면 그래 그분이 강화문 광장을 설계를 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 강화문 광장이 뭐냐면 빛광제 대로하잖아요. 빛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의미하는 강복절이기도 하고 그것이 강화문 광장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뭐 강복절 날에 뭐 우파 좌파 같은 거 집회를 했잖아요. 강화문 광장을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 그때 프란체스코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강화문에 가면 동판이 그게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삼인 시승식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그래서 동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극복하고 강화문 광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정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에 2021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출애굽할 때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셔서 40일 동안 올라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청와대 뒷산으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 이 청와대가 여리고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600년 됐는데 무너지기 위해서는 여리고 기도 행전을 돌려요. 그걸 13바퀴를 돌아야 하잖아요. 이제 6+7이니까. 그런데 하루에 돌려고 하면 6시간 걸려요. 이제 그 백악산에서 남산으로 해가지고 인왕산으로 해갖고 낙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청와대를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그 내가 하는 모습을 청와대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경찰들 다 듣고, 그럼 내가 조그만 뭐 잘못하면 대번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40일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하면서 정치 지망생이 아니었던 이상한 사람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이분이 청와대로 안 들어가겠대. 그럼 그 견고한 진이었던 청와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게 있고 나서 저는 제 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 날이었는데 대한수도원에 들어가서 주일날까지 마치고 대한수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내전 투표하러 갔다는데 하나님이 등짝을 탁 때리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네? 지금 투표하러 내려왔는데요. 이 고향 땅에 지금 산불이 나서 일주일이 됐대. 거기가 작년 재작년 울진 삼척 산불이 나서 일주일 됐대. 빨리 내려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보셔요. 그거를 따지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고향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아버지 길도 아니고 엄마 길도 아닌데 네가 여기 왜 왔냐? 아니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렇게 돼서 그걸 소방 본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 가서 기도를 해야겠느라. 그럼 내 혼자 못 올라가잖아요. 그냥 소방대원이 붙어가고 같이 올라가고 무슨 나 기도하러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3일 동안 기도하고 토요일날 주일 때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밤 12시가 됐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별이 충청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뭐라 하면 야가 교회 다니는데 아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그럼 뭐 잘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소관이 아닌데. 그래서 자고 아침 일어났더니 아침 TV 뉴스에 산림청장이 나와서 새벽에 흡족한 비가 내려서 산불이 완전히 지났어요.
하나님 이러시는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누가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지명해 부르시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하라 하면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웬걸 나는 국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100일 동안 기도 재단을 쌓고 회복되었잖아요. 그럼 내 할 일 다 끝났잖아요. 아니 고향 땅에 산불이 되면 진화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옥탑방에 그것도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왜 출근하라고 명령이 통지서가 내한테 오냐고. 근데 그게 15년 전에 옥탑방에 들어갈 때는 1030에 들어갔는데 정산을 하고 나니까 뭐 중간에 돈 못 내는 시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400만 원 딱 남았더라고. 이 400만 원을 들고 어디로 가냐고 도대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마침 작년에 있잖아요. 서울에 홍수가 나왔고 지하방을 오세훈 시장이 다 끌어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12월 달에 옥탑방도 끌어내려라. 이게 긴급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포의 여미동에 이상하게도 단독주택이 2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 옥탑방에서는 한 평, 두 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가 기도처요. 내가 그것을 잠자는 곳이고 먹고 자고 다 하는데 기도처를 따로 하나 주세요 했더니 정확하게 금방 하나 거실 하나 별채가 하나 있는데 거기 기도처예요. 중간에 마담도요만한 게 하나 있어. 서울에 그런 게 또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이렇게 해주시고 올해는 자유함을 좀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를 구약의 엘리야처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신약의 바울처럼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년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가지고 천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난 후에 평생 동안을 그곳에서 후원금이 끊이지 않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알바를 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한방 사우나가 있는데 제가 뭐 작년에 50개는 오고 운동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육이 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운동 좀 해야겠다 했는데 한방 사우나에 갔더니 헬스가 있고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가서 헬스하고 사우나하고 1시간 청소하고 하루에 35,000원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그래도 50만 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해요 했더니 40년 전에 내가 꿈꾸던 강원도 삼시에서 사회치 운동을 하면서 생활 운동을 하면서 꿈꾸던 동 직거래 장터 이런 거를 제가 막 하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꿈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소비자들은 걔네들 가격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아무 이런 방법도 없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가서 무조건 사야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보자. 역발상으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사람이 계단을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아파. 나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 이 계단이 좀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가? 이 발상 끝에 만들어진 게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중심의 세상을 소비자 중심의 세상으로 확 바꿔놔라. 거기다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윤흥석 박사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노숙자들을 사회회복 운동을 했어요. 그린뱅크 운동을 하셔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거든요. 그것을 접목시키면 이 소비자 연대가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사도 바울처럼 천막 짓는 사업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끊이지 않는 샘이 나오는 우물을 파는 일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시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었던 이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축원드리며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할 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태국,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어디 막 강나라가 다 나와.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임하는 거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을 올려드려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늘 김 목사님이 간증한 메시지 중에 들었던 음성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언제 전에? 네?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았어요. 네? 남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거 300 지금까지 300 몇 장이지? 305장? 300 지금까지 305장. 305장. 자, 305장. 301장. 아니야. 6장입니까? 301장. 아, 301장. 지금까지 사장들이 얼마 신청하겠습니다. 1장. 경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 자, 살아 역사의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도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산에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며 한 주간도 우리 남집사님, 남경 집사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아멘. 정말로 나도 병원에 가면 사람이니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사의 손길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 킹덤의 용사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이제 9월이 곧 다가옵니다. 찬바람이 났을 때 우리가 태신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주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축사해서 물질을 다스리고 다스려서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내주 충만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 위에 성직골 위에 우리 자녀 위에 기도 제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